제2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하라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모두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613가지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다 나열한 것이죠. 거기에서 십계명이라는 건 10가지거든요. 이걸 구별할 때는 반드시 돌판이라는 말을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식일을 치중하다 보니까 십계명에 안식일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조건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류로 빠지게 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안식일 교회 성도들, 물론 저 안사령 증인의 성도들도 이 구절을 정말 모두 다 압니다. 그리고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목사님 여기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이 불법을 십계명이 아닌 것을 지키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법은 아버지의 뜻과 같은 것인데 이건 십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앞뒤를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먼저 오히려 지금 이 말씀들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라라고 설명한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5장은 산상설교 1, 6장은 산상설교 2, 7장은 산상설교 3로 제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소선지자, 대선지자.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믿는 성경과 달랐어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네가 자꾸 폐하려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이 불완전하다고요? 구약 성경이 완전하면 신약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불완전한 것인가를 산상설교를 제가 쭉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고대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십계명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원본의 뜻을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들이 죽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화를 낸 적은 참 많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뜻은 형제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건 뭐예요? 바보라고 취급하는 거. 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형제를 없인 여기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과 다른 것이죠. 모세는 하지 말라라는 단편적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그것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자를 보고,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여자를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법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요,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8절부터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 이거 동해보보법이지요. 남이 내게 눈을 해쳤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일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법에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음 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네,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인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나에게 눈을 행하고 일을 행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일은 이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남의 왼뺨을 치면 나도 그 사람의 왼뺨을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됐을 때 차라리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또 남이 고발해서 속옷까지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없으면 속옷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거 성인 군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뺨을 치고 또 나의 눈을 빼가는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43절부터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모세의 율법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말로 그 아들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원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이는 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자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 그의 밭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요, 그의 밭에도 하나님은 햇빛을 공급해줘서 곡식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말씀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완벽히 그렇게 못 산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게 되면은,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장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으면서도 큰 상급의 구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세리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해요, 세리도. 또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무난을 하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대적하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산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말씀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근데 참 이때쯤 되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아버지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아니, 모세를 통하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 모세를 통하여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대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그렇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하고, 왜 이렇게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모세의 시대의 고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초보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 구절을 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제가 구약 성경을 이 구절에 맞춰서 다 시간이 있으면 찾아드리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는요, 남자들이 아내를 버렸어요. 버렸다고요. 뭐 꼭 고대까지만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100년 전에 200년 전에요, 여자를 남자가 버리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가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은 최근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여자를 버렸어요. 힘 있는 육체를 가진 남자에 의해서 여자는 놀이개처럼 살았다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쉽게 여자를 버립니다. 실증 나고 그러면 버려요. 그럼 이 여자가, 고대의 여자라는 것은 남자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의지 없이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버려요. 그러면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일 임자가 있는데 괜히 자기 아내로 맞이해 드렸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니까 이 여자가 버린 여자라는 거, 여자의 말만 믿고 어떻게 이 여자를 자기가 품에 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여자였지만 내가 이 여자를 버려서 이제는 혼인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 여자는요, 어디든지 다른 남자의 의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는 세대에서 차라리 그 버리는 것을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서 왜 그렇게 모세 율법에 주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느니라. 네,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는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 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배우자에게 눈꺼풀이 씌워져서 그 배우자에게 매력이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외향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또 정말 느린 사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눈꺼풀이 씌어지는 것이고 내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이제 화목하지 못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못 살겠냐 그랬더니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아니,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내가 눈이 멀어서 처음에 그래도 좋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좋아서. 단 10%라도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내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다른 남자하고 살아봤자 1년도 못 가서 실증 나고요. 옛날에 그 남편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살아도 옛날에 그 내 아내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인이고 내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그 원수는 실제 원수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완악해서 그렇게 써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20년간을 피해 있었어요. 야곱이 다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20명도 충분한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이게 얼마나 참혹하게 죽이려면 이렇게 400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켰어요. 화해를 시키고 에서는 세일 쪽으로 향하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세겜성 동쪽에 장막을 치고 세겜 근처에 사는데,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아의 딸, 야곱의 부인 레아의 딸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레아의 딸, 레아가 누굽니까? 성경은요,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동태눈처럼 흐릿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생겼다는 거죠. 총명함도 없다는 거죠. 그냥 흠모할 만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예쁜데 이 레아는 못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아의 딸 디나를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가 보고 첫눈에 반해서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생각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참 부모님이 걱정인데 못생긴 내 딸을 어느 남자가 반해가지고 하룻밤 잤다. 요즘 같으면요, 속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살자고 그냥.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요, 화가 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우리와 함께 살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또 순진한 이 세겜의 사람들 남자들이요, 같이 살자는 이 마음이 간절했든지 할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요, 적어도 열흘 동안은요, 웬만한 여자도 못 이깁니다. 끔찍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딱 3일 뒤에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남자,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겜, 강간한 이 세겜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까? 그것은요, 그들 세계에서는 보복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에요. 세겜만 죽이면 저쪽에서는 이쪽의 가족을 죽일 것이고, 이쪽의 가족을 죽이면 이쪽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그 온 친척을 다 죽일 것이고, 그래서 세겜만 죽이면 저들이 우리를 다 보복해서 다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다 죽이는 거예요. 그처럼 고대의 사람들은 잔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토막 내서 죽이고 찢어서 죽여요. 그리고 걸어놓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개가 아파도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개를 길렀거든요, 집집마다. 그러면은 개를 기르는 목적은 다른 한 가지예요. 잡아먹으려고. 동네 어른들이 그 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목에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선 또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죽으면은 또 막 몽댕이로 그 개를 막 때려요. 그러면 연하되나?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했다면 난리가 나고요, 신고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더 완악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세대에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그러한 세대에 모세 계명을 준 거거든요.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면 그들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른뺨 치면 자기도 오른뺨 치고, 원수는 대적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이 아니고 내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쓴 것은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다시요. 요한이 쓴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면 일맥상통하게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쓴 것을 무시하고 저기 모세가 쓴 것을 데리고 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왜 요한은 이것이다라고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 왜 그걸 모세의 계명을 갖고 오느냐고요. 자,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수없이 설명합니다. 자, 그것을 제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자,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미 산상설교에서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그건 마음이 강팍해서 그 당시에 주어진 것이지만은 아버지의 계명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말씀과 지금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옛 계명은, 모세 계명은 초점을 행위에 맞춘 것이고, 그래서 초보적인 계명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차원적인 것이고 최고의 법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 쓴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자, 내가 새 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은 당연히 이걸 그대로 말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모세의 율법, 계명은 무조건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눈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에 거한다고 하지만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의 계명의 본질을 그들은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신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왜 모세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여러분, 모세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율법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믿어야 합니다. 이단은요, 기독교에 흡사한 것 같지만 제가 왜 안식일교회가 이단이고 왜 안산호 증인회가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저도 그런 말 하기 싫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무시하고 오히려 모세의 십계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예수님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주목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이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화이트부인의 선지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성경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 개신교회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개신교에서 안식일교회로 넘어온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여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고요. 왜요? 어두운 계명 속에 있으니 사랑의 계명을 붙들지 못하니 당연히 사랑이 없을 수밖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적 죽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스스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지요. 안식일 지키고 십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배웠지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걸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한 가지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리고 남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계명이 십계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계명이 십계명이면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 계명이 십계명이라면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남은 자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는 남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자가 예수를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러한 자를 당연히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에게 많은 비난을 합니다. 특히 우리 안식일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를 수도 없이 주는데 그 문자를 제가 여러 개 중에 제가 이런 문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몇 개를 소개할게요. 저한테 보낸 건데 우리 안식일교회 성도들입니다. 야이 또라이야, 뭔 소리여? 네 맘대로 말하는 거 좋으냐? 얼마나 적개심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 등신아, 진리교회에서 나온 게 자랑이냐? 이 바보 악질아, 쯧쯧.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건 다 적이에요. 그리고 미워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제가 그래서 답변을 해줬어요. 뭘 하려는가 하면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안식일 교인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의 동료 목사님들 또 선후배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진실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분들입니다. 진실합니다. 다만 여호와 증인 교인들이 진실하지요. 그러나 그들 잘못된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화이트부인의 가르침에 살다 보니까 성경을 떠나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심을 갖지 말고 포용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만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 다 안다고. 아니, 사랑하라고 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10계명의 1번부터 4번째 계명까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언제나 이단의 가르침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고 또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또 몇 가지가 있겠죠. 부모에게 용돈 주는 거, 전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다음 형제들에게 잘 지내는 것이 몇 가지가 있겠죠. 돈 구워주고 그다음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 목록을 행했다고 해서 정말로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록을 다 행한다고 해서 가족끼리 잘 지낸 거 아닙니다. 용돈은 줘요. 그리고 전화 하루에 한 번씩 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 목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목록을 지킨다고 이 부모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요, 용돈을 안 주고 부모님께 전화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너무 사는 것이 바빠서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모는요, 그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형제들에게 돈 구워주고 그 다음에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목록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계명이지 목록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나이트 목사님은 안식일 교회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꽤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나는 완전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교인만큼,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만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그러면서 재림교회가 율법을 가장 무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말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목록을 지키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서 11조 잘 내도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으로, 자기의 신조로.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불에 넣고 자기를 찌르고 피를 나게 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지요.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를 찌르고 대적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예수님의 채찍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아버지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요,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랬더니 십계명을 쭉 나열했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십계명은 지켰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킨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안 지켰다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요? 안식일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일까요?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명 지키는 것입니까?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명 지키는 것인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건 높이도 한이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은요, 목록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요, 봉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고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것이고요. 사랑의 계명은 예측할 수도 없다고요. 그것이 너무 높아서 한계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 바 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캘커타 지방에서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고 죽는 걸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가난한 자들 속에서 그들의 엄마가 돼 주었어요. 정말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누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는 가장 하나님의 계명에 가까이 갔다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죄악의 도시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 앞에 서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분명히 알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삭개오의 눈빛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 심령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계명 지키니까 나 남은 자손이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구도 안 했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구원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요. 나머지 반으로 내가 토색한 자 있지요. 4배 갚겠다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분 한 번만 잡으면 사랑의 계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안식일 교회와 안사랑 증인회와 같은 교회는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이단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이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의 원본이라고요. 모든 기독교는 그 성경의 원본을 따르고 있고 그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